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교회 소식을 녹음해 보았습니다. 듣기 괜찮으셨죠? 저도 저맘때는 목소리가 참 맑고 순수했는데 왜 이렇게 때가 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참 답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그리 녹록지만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요즘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꿈을 꾸기 어려운 시대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꿈을 꾸기 어려운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셨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꿈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꿈을 이룬 인물로 여겨지는 이가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꿈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직접 꿈을 꾸기도 했고 또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풀어 주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던 인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에게는 알려져서 내려오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19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꿈꾸는 자라는 말입니다. 꿈꾸는 자.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언제부터 꿈꾸는 자로 받아들이면서 비전의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요셉을 비전의 사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 꿈이라는 단어, 이 드림이라는 단어가 희망이라고도 번역이 되면서 잘 때만 꾸는 꿈이 아닌 비전으로도 연결되어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요셉이 꿈을 꾸는 비전을 가진 자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셉은 꿈꾸는 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요셉을 향해서 너는 꿈꾸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꿈꾸는 자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7장이죠.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면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뜻에 따라서 양을 치러 세겜 지방으로 갑니다. 세겜의 목초지가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을 세겜에 보내놓으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걱정이 됩니까? 세겜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남자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몇이 세겜의 남자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는 그 남자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 세겜에 대한 이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아들들이 양을 몰고 풀을 먹이러 갔으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셉은 효자거든요. 아버지의 말에 그 먼 거리를 순종하며 갑니다. 근데 세겜에서 만나지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갔다. 도단은 좀 더 좋은 목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가는데 그 18절입니다.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는데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어디서 보고 멀리서 보고는 죽이기를 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편애가 형제들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아버지가 요셉만을 편애하는데 그것도 기분 나쁜데 꿈을 가지고 형제들을 자극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 있는데 요셉을 보고는 죽이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러니까 여기 꿈꾸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 말한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놀리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현 꿈꾸는 자 하니까 요셉이 꿈을 꾸는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는데 실제로 원어적으로는 비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원어적인 뜻은 이겁니다. 꿈들의 주인.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 꿈을 꾼 주인이 온다.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 꿈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러니까 이 꿈꾸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놀리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물론 요셉이 꿈을 꾸었죠. 꿈꾸는 자는 분명하죠. 요셉이 꾼 꿈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7절에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을 얘기합니다. 10절이죠. 9절 10절에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우리는 이 요셉이 꾼 꿈을 비전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꿈을 갖자, 요셉처럼 비전을 갖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꾼 꿈이 과연 비전이냐? 우리가 자녀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지라라고 얘기할 때 요셉을 예로 들을 수가 있느냐? 우선 요셉의 꿈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요셉은 자기가 꿈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표현하죠. 꿈을 가져야 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요셉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비전으로 가지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꿈으로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가지라고 요셉을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꿈을 가지도록 하거든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뭘까? 정확하게는 요셉의 꿈은 그것이죠. 요셉이 자기가 꿈을 가지고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살면 좋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이 가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가지고 살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이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꾼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가지고 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요셉의 꿈이 총리였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 많이 빌어주고요. 왜?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돼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것을 꿈으로 가지고 살았습니까? 우리들은 자녀들을 꿈꾸게 하면서 어쩌면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꿈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요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사실 요셉은요 그냥 꿈을 그대로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을 그냥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요셉의 비전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리고 해달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형제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더욱 시기를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꿈대로 되는지 보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절대 왕이 되고자 혹은 지도자가 되고자 혹은 부모들에게 절을 받고자 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단지 요셉은 꿈을 그대로 말한 것뿐이죠. 왜요? 요셉은 알아요. 뭘 알죠? 이 꿈은 누가 꾸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그냥 요셉은 말했을 뿐인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41장, 창세기 41장에 보면 오늘은 설교를 좀 일찍 끝내야 돼서 그냥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아니까 자주 들었으니까 중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15절, 16절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15절에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을 푸는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 그럴 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16절이죠.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늘 입술에 그 말을 하고 다녔어요.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요셉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그러니까 요셉의 의식 속에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고 이루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은 절대 형들에게 자기가 꿈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형들 앞에 높임 받으려고 그것을 꿈으로 비전으로 가지고 자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두 가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꿈을 꾸고 노예로 팔려갈 때가 17살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될 때가 30살입니다. 30살. 그러니까 13년 동안을 노예와 감옥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요셉이 늘 어떤 의식 속에 살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분명한 의식 속에 산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대답할 때도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는 내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나를 쓰시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셉의 의식이 형제들을 만날 때도 그대로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오늘 읽은 본문이죠.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숨기고 숨기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형들은 놀라겠죠. 왜?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살아서 자기들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들을 때 소름 끼치는 얘기. 그게 4절이거든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거기로만 끝난 게 아니라 나는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라는 것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형들의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어떤 의식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7절입니다. 2년 동안 흉년이 들었고 아직 5년 동안은 흉년이 계속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7절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생명만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요셉은 무엇까지 생각?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후손에 대한 계획도 있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탄생하잖아요. 그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래서 세상에 두시려고 누구를 사용하셨다? 나를 사용하셨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8절이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만약에 요셉의 꿈이 왕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면 형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오히려 통치에 대한 거는 누구를 얘기해요? 8절에 보면 나를 누구에게?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꿈에 바로가 절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요셉은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리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볼 때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난번에 이진주 목사님 오후 예배 설교하시는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물어본답니다. 희망이 뭐니?
요즘 아이들의 입에서 그런 대답이 나오대요. 놀고 먹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희망이 그게 아니었을까?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희망을 물어볼 때 대통령입니다. 혹은 뭐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승무원이 되겠다고 하는 아이의 기사도 나왔는데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자,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죠. 요셉은 총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요셉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비전이 있었다면, 꿈이 있었다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희망을 얘기할 때 아이들은 직업을 얘기하죠. 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꿈은 뭡니까?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그것까지가 아이들이 가져야 될 꿈인 거죠. 총리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요셉의 꿈이었던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주들이 아이들이 원하는, 본인들이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어떻게 구원을, 그리고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은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갖는 게 희망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